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더 남아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데미 우상 장사꾼들이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애착자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었고 특별히 두란노 학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었던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역사도 많이 일어났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많았었는데 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여기 에베소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겪었었던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마치 그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정도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맹수와 싸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했는데 이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많이 경험했지만 엄청난 환난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 환난이었느냐, 힘에 겨워서 너무 짓눌려 가지고서 살 희망조차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는 그런 큰 환난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가던 길을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었던 환난,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고통, 끊임없는 긴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대략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면서 뭔가 마음이 좀 버겁고 또 힘이 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증가하는 일들을 쉼없이 행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버겁고 또 어려울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서로 격려할 때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 다시 시작. 서로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에너지도 얻고 또 의욕도 솟구치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힘이 그냥 쫙 빠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비상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도 그 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마술 부리던 마술사들이 지금껏 자기들이 사용해왔었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불살라버리면서 그 마술사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었던 우상 있잖아요, 아데미 신. 이 아데미 신이 그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진짜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아담이 우상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아담이 신상 제작업자들, 우상 제작업자들은 발칵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한 것 때문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우리 신을 모독하고 있다. 저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 극장에 다 모여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들을 모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엄청난 소동이 에베소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나선 바람에 이 무리들의 소요가 진정이 되어졌고 가라앉게 되고 그치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에베소의 소동이 그친 직후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합당에서 양육하고 훈련 받았었던 제자들을 한데 다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여기도 제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격려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격려했다. 제자들을 격려했다. 네. 격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의 의미는 옆에서 불러서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위로하다, 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경고하다, 주의를 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줘서 위로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그동안 에베소에서 했던 선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마다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 했다. 그 격려를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격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잘한다 지켜 세워주는 것만이 격려는 아니지. 그냥 칭찬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격려는 아닙니다. 격려 가운데는 위로해주는 것, 권면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경고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주의도 주고 이게 참된 격려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좋은 격려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격려하는 말 한두 마디 듣게 되어지면요 그 격려의 힘을 얻어서 사람이 거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다 죽어가던 사람도 격려의 말 한마디 딱 듣게 되어지면요 힘을 얻고 의욕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굳세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벌써 97년의 일이니까요. 오래된 일이죠. 부산 교도소 탈출해가지고요. 엄청난 기록 갈아치우면서 온 국민들을요. 불안의 도가니에 빠뜨렸었던 대도였는데 907일 만에 붙잡혔죠. 그런데 그 심창원의 변호를 맡았었던 변호사가 엄상익 변호사예요. 엄상익 변호사. 이 엄상익 변호사가요.
이 신창원의 변호를 맡으면서 신창원의 907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신창원이 한 얘기예요. 신창원이 한 말이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줬어도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너 그래도 착한 아이야. 그 격려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렇게 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초등학생 때. 우리가 귀담아서 새겨 들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세워지려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걸려서 쓰러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수많은 반복의 과정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주는 격려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은 한줌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에 쥐자마자 그냥 바스라지는 게 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빚어서 그런 줄 몰라도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육체도 약하고요. 어디 육체만 약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그렇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서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이런 것인가 싶을 만큼 회의가 드는 그런 순간들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지켜나가고 신앙생활 지켜나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창 같은 사람, 이 나쁜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 강도가 낙심하는 거 봤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오늘은 도둑질하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낙심을 많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요, 그리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붙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낙심하게 하고요,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했었던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4장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꾼을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한순간에 기대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이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 그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팩트죠.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온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요. 통곡하고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마음이 녹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40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제외한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첫 세대 모조리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힘을 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인지 알 수 없다 이거. 삶이 버겁고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봅시다. 말씀 따라서 바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격려가 나옵니까? 서로 마음을 써야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조금씩 더 써서 정말 격려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서로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격려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서로 격려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격려하시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서 마음을 써서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격려는 대체로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로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창호 교수님의 강의를 종종 들어요. 김창호 교수의 강의가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걸 듣고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듣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어떤 남편이 회사 일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것이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그러면 좀 쉬어.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그러면 이 남편은 참 잘됐다. 이제 이참에 참 푹 쉬고자. 삽쇼 쓰고 이제 좀 쉬자. 이럴 텐데 이 아내가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격려의 말을 한마디 건네주니까 자기가 나 쉬고 싶다는 말을 내뱉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서 출근하는데 아니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 그러면서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회사를 출근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요, 여보 나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일 좀 쉬고 싶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요 어떤 아내는요 야 인간아 나는 너 보고서 평생 얼마나 힘들냐 알았느냐?
정말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요, 남편이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헛되이 썩어서 다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 빠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격려해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그래서 따라합시다. 힘 빠지게 하지 말고 격려합시다. 시작. 격려. 옆 사람이 힘 빠지게 한 것은 아닐지라도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힘 빠지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서로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함께해야 한다. 시작. 서로 함께해야 한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 항상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말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반대한 세력들은 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은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 세상은 아마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뢰이 있다. 그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르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었던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이 7명인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 사실들을 듣고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모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드로아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았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자기들도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7명뿐만 아니라 또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먼저 가서 7명은 먼저 갔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 우리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성경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누가가 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 출신으로서 이 사도 바울 곁에서 늘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건강을 챙겨줬었던 사람이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일들에 함께했었던 자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텐트 제작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래서 선교 사이에 경비를 대주는 일들을 함께 했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7명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꾀했었던 유대 사람들처럼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요 건강할 때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내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인기 배우들이나 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팬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요 그런 심리 상담 그 교육을 종종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을 때는요 그게 대수롭지가 않죠. 그냥 넘겨버리는 일인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되어지면은요 팬덤이 형성이 되어서 팬들도 워낙 많이 있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에너지도 다 소모되어지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받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불안장애를 겪기도 하고 공황장애도 막 생기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곁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세 사람만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요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해요. 세 사람만 있어.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 곁에 그 세 사람만 있어도요 그 어려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절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 외줄보다는 세 겹줄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삶의 짐들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런 삶의 버거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에 목장 안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하고 동행해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목장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진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로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우리가 되어 준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함께 신앙의 여정들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되어주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나? 은혜의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시작.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2절 말씀,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앞에 2절 끝부분에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리스는 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이고 그런 지방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에 이르러서 여기서 석 달 동안 지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을 보낸 거예요. 이곳에서 석 달 동안 뭘 했을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다시금 7명의 일행들과 함께 트로아에 가서, 트로아는 아시아 지역에 속한 그런 항구 도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아마 고린도에서 썼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어느 한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 3층에 걸터 앉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듣다가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밤은 어두워졌었고 사람들은 많고 등불을 켜고 있었으니까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도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예배 자세가 나쁘다. 저런이 그냥 떨어졌지. 말씀 듣다가 저렇게 졸다가 예배 중에 졸다가 벌 받았지. 너무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조는 유두고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람은 많고 공기는 탁하고 밤 늦은 시간이고 말씀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두가 창에서 떨어져서 분명히 죽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으니까요.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는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일을 서로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속히 가야 했기에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떠나려고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려고 그러냐면은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대한 일념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는 지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옥에 붙들려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환난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좀 나중에 가십시오.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류하는 사람들을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왜 목숨 걸고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느냐? 나는 원래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죽게 만든 일들이 앞장섰던 그런 장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취업하려고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결박이 기다리고 어떤 환난이 기다릴지라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닥친 삶의 위협 그리고 삶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협박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구원도 받았고 또 그 복음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고 삶의 어려운 고비를 능히 넘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 중에 정말로 힘에 버거운 고난과 환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크게.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천 지사님 힘이 나시나 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지금 한 권 읽은 그런 기분입니다. 힘 빼지 말고 또 서로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서 서로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붙들고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